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요. 13, 14, 15, 16까지는 건너뛰고 17장으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17장 10절,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 다음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이게 인용하는 이제 말씀인데, 구속받은 영혼들은 구속받기 전에 이제 마귀의 것이었다가 소유자가 바뀐 것이죠. 조물주, 참 조물주, 참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 보고 이제 돌이킨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그 제자들이 6절을, 저 앞에 6절을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건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를 했을 때 제자들이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다라는 말이죠. 이 상태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믿은 바 되어지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죠. 자, 이것은 누구나 쉽게 아는 이야기지만 교회 시대의 이제 끝에 교회의 추수가 끝나고 나면 교회 시대의 말미도 살고 그 천년이라고 하는 정해진 기간의 새 시대에도 사는 두 다리를, 양 다리를 사는 어떤 세대가 있게 마련이에요. 언제나. 예를 들어서 주님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였으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처음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런 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침노를 해야 되는데,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의 제자로 오면 두 세대를 사는 거죠. 지금 교회 시대가 새로 시작되니까, 이제 은혜의 시대가 새로 시작되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를 살다가 은혜의 시대로 건너와서 두 시대를 사는 사람, 즉 광야 끝에서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광야 끝도 살고 요단강의 처음 첫 머리 거기도 살고 두 세대를 사는 사람이 당연히 매 시대마다, 시대의 끝마다, 새 시대가 올 때마다 언제나 있게 마련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 보고는 그루터기다 그래요. 남은 자라고 그래요. 그것은 다음 세대, 다음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한 시대를 심판하고 종결을 할지라도 다음 시대를 위해서 그루터기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들은 다음 시대로 딱 건너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 그래서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다가 예수님의 것이 되게 했다, 이 말은 아버지의 때에도 살고 아들의 때에도 산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구약시대는 아버지의 때지 아들의 때가 아니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면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때잖아. 하나님 아버지의 때. 그러다가 아들이 영광을 받고, 아들이 참 영광을 받아요. 침례를 받고 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면 아들의 때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아버지의 때를 살던 사람이 아들한테로 오면 아버지의 때도 살고 아들의 때도 살고 두 시대를 사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런 것처럼 교회 시대의 끝에도 똑같은 일이 있는 거다.
한 시대가 종결되고 다음 새 시대가 시작이 되려면 똑같은 일이 있는데, 그때 동일하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주님의 것이다, 세상 마귀의 것이었다가 주님께로 돌아온 우리들이 만약에 이 세대가 교회 시대를 종결하고 천년이라고 정해진 그 나타날 왕국의 시대로 전환되는 세대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교회 시대도 살고 천년의 시대도 사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노아가 심판 전에도 살고 심판 후에도 살고, 주님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가 됐다는 요한의 침례를 받으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속한 모든 것이 심판받아서 끝나버리는 거잖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시작되는 새 시대를 제자들이 또 살게 된 거잖아. 이런 것처럼 언제나 한 시대의 전환에는 반드시 양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그루터기다 그래요. 그루터기라는 것은 한 시대가 끝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다음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영광을 주셨는데, 이제 17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 안에서 하나 된 것 같이,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에 아들이 참여를 했으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으니까 이게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된 것 같이,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가 준 그 영광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나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만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것이었다가 나에게 주신 저자들, 그 제자들, 그들은 세상에 남겨지게 되니까,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은 새 시대를 계시를 한 예수님의 때를 위하여 지금부터는 전도자의 사명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 이 제자들이 원래는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잖아.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가 예수님은 가고 제자들은 남아서 새 시대를 지금 시작한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교회 시대의 추수가 끝나고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천년시대의 새 시대에도 당연히 이런 자들이 나오게 마련이다. 그래야만 복음은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영광의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복음을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영광스러운 이 영광의 복음은 다음 시대에도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의 전환기에는 당연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아들이 제자들에게 또 준 사실이 있어야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영광의 복음을 본인들도 모르는데 남한테 어떻게 전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요.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저희들에게 주었고, 저들은 아버지의 나를 통해서 증거되지만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나는 또 저희들에게 영광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시대 경륜의 경영에도 관계가 되는 말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매 세대에게 절대 하나님의 영광은 소멸되거나 없어질 수 없는 거다. 인간 세상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마음을 비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전도자를 만나서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 자꾸
외모만 보는 거예요. 사람이 키가 크냐 적으냐 뭐 눈이 둥그러느냐 뭐 약간 뭐 째졌느냐 뭐 이제 자꾸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또 신학 지식은 얼마 있냐 없냐 뭐 어디 출신이냐 뭐 무슨 교단이냐 자꾸 이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건 전부 끝없는 신화와 족보 이야기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광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자로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거룩한 성 세르살렘은 하나님의 신의 영광만 충만한 성인 건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 한 성을 예배해 놓으셨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예비한 성이라고 하는 그 성이 신의 영광이 최종적으로 충만한 성이 되는 것인데,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은 자들을, 권세를 가진 자들을 길러내는 사역을 최종적으로는 하는 사람들이 이어져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사역자들은 본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그 사역을 해야지, 등만 본 사람들이 그 사역을 하면 뭐 우리 죽으면 이제 이 교회 시대 끝나면 천년왕국이 온대 그러는데 뭐 하늘에서 막 구름 타고 했으니 막 번쩍번쩍 해가면서 오고 뭐 막 이런 식으로 자꾸 해버리면, 도대체 진리가, 이 진리라는 게 빛인데 빛이 사람들에게 투과가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에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인자의 날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개가 번뜩하는 것처럼 인자의 날 그렇다 이랬어요. 그러면 어제 저녁에 우리 동네는 뭐 딴 데는 저녁에 막 번개 번뜩번뜩 회사통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의 속에 하나님의 영광빛이 투과됐던 것처럼, 번개불이 번쩍하는 것처럼 어둠으로 가득한 인간의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임한다. 지금 이것이 주님이 재림, 다시 오심인 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허공에서 며칠 날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 그러면 몇 년도 며칠 날 예수님 온다라는 말은 벌써 안 맞는 말인지. 예수님 말이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너희는 그런 날은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랬으면 벌써 답은 이미 예수님 하실 얘기 다 한 거예요. 했는데도 왜 지금 계속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허공 구름에서 번쩍번쩍 해가면서 온다고 끝까지 이렇게 믿느냐? 영광의 하나님을 정면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아브라함에게 복 준다 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네가 복이 될 것이며 너는 네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해주겠다, 이렇게 문맥이 벌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도 그게 뭔 소리지? 복 준다 하면 돈 벌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버리지, 네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 그것이 네가 복 받는 것이다 라는 관념이 없이 읽어버려요. 예수님이 성경에 다 인자의 날에 대해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이렇게 있다는 걸 아무리 말씀을 해놔도 사람들의 생각으로 벌써 몇 년도 며칠 날 예수님이 혹은 구름에서 번쩍번쩍 막 해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 온다 이러고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전파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진리를 전가하면 오히려 이단이 되어버려요. 어떻게 번개가 번뜩하는 것처럼 어떻게 오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인자의 날에는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뜩하는 것처럼 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번개불처럼 번뜩해가면서 어떻게 오시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왜? 자기네들의 육신의 생각으로 조성되어져 있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대로 해석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것이 사실은 요한복음 그 9장에 보면 그 심판이라 해서 밝히 본다 하는 자들은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나니 밝히 본다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는 이것이 심판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이미 했고 그걸 예수님이 재인용을 한 말인데,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가려놓는 것이 심판받은 거죠. 그건 뭐예요? 그 영혼이 어둠에 딱 쌓여버리고 어둠에 잡혀있는 상태로 버려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늘이 열리지를 않고 그냥 어둠으로 담뿍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질진 걸 해줘도 사람의 관념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계시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이고 이게 죽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오실 때 세상 심판한다면 핵폭탄 터진다, 이게 아주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1 더하기 1은 하면은 2 하고 답이 딱 있어. 아주 있어. 3차 대전이라 핵폭탄 터진다, 이게 예수님 세상 심판하는 거야,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 나는 소경입니다,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자들은 보게 해주고, 밝히 본다 하는 자들은 굳이 뭐 소경되게 하는 것이 심판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해놨지만 그렇게 이해를 안 해. 사람들은 핵폭탄 터지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 영광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구원,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그 말은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자취를 쫓은 믿음의 증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을 하늘에 예비해 두셨다. 그리고 계시록에 와서는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신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다. 신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이 얘기를 사람들이 절대 못 깨달아. 깨닫들 못해. 아무리 말을 해줘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는 핵폭탄 터진다, 아주 이게 답이고, 공중 구름에서 막 물 막 번쩍번쩍 해가면서 막 이렇게 온다 이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내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내가 다시 온다 그러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개가 번뜩하는 것처럼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보내신 증인들이 뭔가를 말씀을 증거를 하면 빛이 자신의 심령 속에 임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은 곧 생명의 빛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영에 탁 투과돼 가지고 자신이 그 빛을 받아야 신의 영광에 원 이르든지 원 뭐 어떻게 이끌려를 가든지 그럴 텐데, 이런 말을 가르친다는 게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저희는 원래 아버지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내가 가르치는 이 말이 아버지의 말씀인 것으로 그들이 믿었나이다.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들이 내가 증거하는 말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진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주어가지고 그들도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분배해주러,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분배해주러 보냄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 말씀이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하찮은 얘기로 듣지 말고 이게 뭔 소리를 다 빛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빛인데, 증거되는 어떤 추수꾼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나팔 부는 종들을 통해서 그들이 증거하는 이 말이 나팔소리인 것이고, 소리를 들을 때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분별을 해가면서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를. 내가 지금 뭐 예배당 목사들한테 설교 듣던 그 소리와 이 소리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것도 모르고 들어버리면 백날 신앙생활하면 뭐래 가 있는 거. 똑같은 그런 옛사람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신의 영광의 인도를 받겠어요.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영광의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셨던 주님이 제자들 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광의 나라인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도 저기 있다도 못하리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의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 죽어서 어디로 가는 얘기가 전혀, 지금 성경이 말한 말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왜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노력을 한 게 왜 그랬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려고 그런 거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 자가 하나도 없었죠. 율법 지키던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율법을 받아서 전해주는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본 사람이니까 아련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한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광 앞에 가겠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것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흘러가는 중심 주제로서 가인을 하나님이 그 면전에서 쫓아내실 때 가인이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 죄와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호소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 여호와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 한 말이 뭐예요? 나의 모든 선한 형상, 내 얼굴, 내 이름, 이것이 바로 내 영광이다. 그런데 너는 내 이름을 알아도 아련하게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 그냥 등만 봐. 얼굴을 못 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해 볼 수 없다라는 말은 죄가 그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 죄성이, 육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그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 받으려면 육적 자아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둘째 휘장이라고 하는 이 육이 제거되어져야만 주님의 얼굴 앞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서 영광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돼.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은 뭐 그냥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되고 이런 생각을 완전히 그것은 너무 유치한 생각일 뭐 어느 정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복을 빌어줬고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빌어줬고 야곱은 자기 또 12아들들에게 축복해서 복을 빌어줬고 계속 신께로부터 시작된 복이 계속 후대에 흘러내려가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냐? 이게 뭐냐?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백해 되는 게 복 받는 거단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선전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광채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다시 또 전파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나라가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천국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그 다음에 23절 더 읽어나갑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옮겨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것은 전부 영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주님의 영광을 분배해 준 제자들을 세상에 또 파송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예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말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낸 목적은 이거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주님이 계신 곳은 주님은 영광 보좌에 계시죠. 흔히들 그러잖아요.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는 영광 보좌에 하늘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성령님만 지금 오셨다 막 이러고 앉았고. 그건 기본적으로 삼위일체를 믿는 데서 오는 이제 폐단인데, 말씀이신 아버지가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 해서 신이 둘이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한 분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생명 주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한 분 하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성령으로 임하셨다 이 말인 것이지, 그래야만 이제 서신서에 나오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여기나 저기나 허공 어디에 있다고 된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려놨어요. 그럼 예수님이 기독교계가 가르치는 것처럼 어디 허공 어디 저 영광 보좌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 옆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죠. 지금 내 안에 와 계셔야 되잖아요. 내 안에. 우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좌편하면은 사람이 혼을 말하는 것이고 우편하면 영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의 주님의 영이 연합되어 있다. 주합하는 한 영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마음에 주님이 왕국을 삼고 그분이 믿는 이들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생명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영생이신 주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지, 허공 어디에서 예수님이 막 뭘 다스리고 막 뭘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뭐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지금 함께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 주님은 먼 곳에 계시고 나는 여기서 막 주님 떠받들어주고 막 그냥 해서 막 헌금이라도 하려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 어느 날 기분 좋으면은 돈부터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뜨려주고, 기분 나쁘면 끝까지 안 줘버리고, 이런 신을 믿는 건 아직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중이지, 예수 이름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중이지, 나와 하나 되어진 내 속에서 나와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죽은 신을 믿는 중이지. 이런 것이 꼭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영광 이야기를 하면은 반드시 영광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그 영광 보좌에 형제 자매님들이 영광 앞에 이르러 있어야 돼. 이건 구약의 율법에서는 성전의 지성소의 법궤 뚜껑이 그게 영광 보좌다 그래요. 영광의 그룹들이 그 보좌를 지켜요. 그 이제 그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이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대제사장한테 1년 1차씩.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인 것이지, 영광의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신이 하는 말씀이나 영광의 복음이지, 인간이 그럴싸한 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놈의 영광의 복음이요? 응? 신의 보좌 앞에 나가서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신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영광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오늘 난 영광의 복음을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광의 복음을 계속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마다 영광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쓸데없는 세상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신의 영광에 이르도록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말씀으로나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나. 우주 만물 밖에 있는 사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사람의 영혼 속에 천국 사람으로 천국을 실현하고 새로운 피조물을 새 창조를 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말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영광의 복음을 계속 전하면 자꾸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밝아지는 거예요.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나서 거기에서 영광의 그룹들 가운 사이에 계신 그룹 사이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 보좌에서 말씀을 들려준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주 만날수록 사람이 점점 더 밝아지고 어둠은 점점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어둠은 점점 제거되고 빛으로만 충만케 돼요. 그래야 일곱 날의 빛과 같이 이제 빛으로만 충만한 우리들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이른자가 되는 거죠. 어둠이나 어둠의 그림자가 담아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 완전한 영광이 들어가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러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죽은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영광의 복음으로 계속 나에게 들려지고 비춰지면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에 가득하던 어둠은 점점 물러가고 빛이 점점 더해지면 7날의 빛과 같이 완전한 새 창조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것을 일러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성인데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다 이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영광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왜 살아? 쓸데없이 그냥 이 어렵고 험난한 곳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이러고 사는 거야. 그 영광 앞에, 신의 영광 앞에, 신의 영광으로만 충만한 신의 도성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의 사치를 쫓는 믿음의 증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땅의 성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구원이다 이 말이죠. 이런 말씀이 꼭 깨달아 주셔서 말씀을 누구에게 들을 때는 반드시 빛이 임하셔야 돼요. 그 빛이 내 속에 와야 된다. 내가 어떤 거에서 사람은 많은 걸 아까 내가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사람의 관념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사람의 관념으로 들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악한 자는 사람을 결박해놓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물게 만들고 자기네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마귀 장난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 벗어나셔야 되겠어요. 자, 마귀가 아담을 미혹하였듯이 인자 예수를 미혹할 때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네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이죠. 마귀도 사람들에게 영광을 준다고 미혹한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세상 영광에 빠져있고 세상 마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세상 썩어지고 쇠해지고 없어질 영광을 추구하느라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딱 불러내가지고 나의 영광을 네게 주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단 말이야. 아브라함을 부르심이단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으셔야 돼. 세상도 세상신도 세상 영광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마귀한테 절하면, 세상 임금에게 절하면, 바보한테 가서 절하면 바로 나라에서 관직 하나 주지요. 당연히 영광 주지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아주 다 높은 관직들 다 받으셔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주님께서 왕 중에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때 형제 자매님들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심판권을 다 가지시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1000년 동안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권위를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왕국에 가서 실제로는 요셉이 다스린단 말이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란 말이야. 이게 상징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에 걸친 얘기를 해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세상 나라를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손자인 증손이지. 증손인 요셉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으로 구원의 완성이 뭔가를 이렇게 지시를 해놓는 게 창세기 앞으로 나가는 말씀이야. 이제 창세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은 이게구나. 이거 관점을 알고서 읽으셔야 돼. 네. 자, 사람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은 당신의 영광을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모세한테도 한 번 안 보여줬는데 아무한테나 보여주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스스로는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없고 계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고 그분이 또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저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하셨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재 와 계시지요. 이뤄야 된단 말이에요. 이뤄야. 허공 어디 막 아들하고 아버지는 거기에 있고 지금 성령은 여기 와 있고 이런 소리에 미혹당한 사람은, 이 사람은 삼위일체 믿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사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씻어진 청결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하게 주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사람이 모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문자대로 무슨 3살 먹고 4살 먹은 애기한테 뭘 계시를 하겠어. 심령이 가난하고 그 마음이 비워진 사람이 되어라. 아니, 이렇게 순수한 아이처럼 이렇게 되어라. 그래야 이게 다 깨달아지지 않냐. 아니,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우리들도 다 이렇게 돼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다 되어져서, 야, 오는 세상에 새 세계를 연결을 하는, 만약에 그런 세대를 살게 하실지라도 그 일을 남은 자로서 그루터기로서의 사명을 잘 할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물론 이 세대일 수도 있고 다음 세대일 수도 있고 다음 세대일 수도 있고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믿음을 어디다 두냐면 내가 살아있는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세대 중에서 구원을 받아야지. 다음에는 구원받을 거다. 지금 오늘은 엉망이고, 다음에 내일 구원받고,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오늘의 상태가 내가 이루어진 구원의 상태인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빛으로 충만하고 내 속에 어둠이 얼마만큼 물러갔느냐, 이걸 가지고 이생 너머에도 그대로 그걸 가지고 가는 것이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이것은. 네.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구약성경에서 여호와의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막 혹은 성전에 강림하셨을 때 나타났으며, 타락한 인간의 눈에는 불같이 보였다 하고 되어 있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게 되므로 구약성경에서는 구름으로 가려진 상태로 하나님을 계시했어요. 구약성경에 늘 그래요. 구약성경에는 흑암과 유암이 가득하고 이런 상태에서 신의 산에 여호와 하나님 오신다고, 사람 자기 백성들 찾아오신다고 되어 있지, 맑고 고운 흰 구름을 통해서 찾아오신다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해로 상징을 딱 해놓기 때문에 햇빛을 사람이 직접 보면 눈물잖아. 죄가 있는 사람은 해를 직접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먹장 구름으로 딱 가려가지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이 빛이니까 그렇게 나타냈는데, 그렇게 본 상태가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등만 본 상태로 상징을 해놓는다. 그러나 신약의 지지자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희고 고운이라는데, 그와 같이 시기할 수 없는 빛과 같이 흰 그 구름 속에서, 똑같은 구름이라도 거기는 흰 구름이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그 음성을 사도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 계신 여호와의 음성이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으로는 여호와의 영광은 늘 구약성경에는 그룹들이 수직을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날개를 이렇게 들여가지고 상징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빛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기도 말씀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지만, 더 뒤에 가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일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다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 되신. 요한 1서에서는 성령은 진리이니라 이랬어요. 그냥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구속을 이룬 다음에 성령으로 오셨을 때 이 성령의 증거가 빛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성령이 아무리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증거를 전파를 해도 사람들 속에 빛이 투과가 안 되는 것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는 예수님 말씀의 악한 자들의 그 유대교인들의 그 허황된 율법 사상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증거를 이길 수 없다. 이제 그 말인데, 사실은 어둠이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계가 가르치는 모든 사람의 교훈들이 다 그게 어둠이잖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기는 자 되는 얘기를 하면은 각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과 연합된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소욕,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이기는 싸움을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필수, 개인적인 그것은 가나안 땅의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필수적인 전쟁이고, 전쟁이라는 것은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도 있어요. 밖은 뭐예요? 온통 비진리, 어둠에 속한 마귀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허황된 가르침, 교훈들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을 대적해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 자신 혼자의 내적인 개인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모세의 지자들이었기 때문에 전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영광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더 어두운 구름, 흑암과 유암으로 막 갖다 막 자꾸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 주님이 말씀에 보면 전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로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뭐예요? 다 아버지의 영광에 이 모든 나의 영광을 받은 이 지자들도 함께 참여해 주세요. 그 기도잖아 지금. 그 다음에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 진리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얻으신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또 영광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같은 뜻이지요. 또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제자들 보고 이제 세계명이라고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은 서로가 빛이 되어줘라 그 말이죠. 서로가 서로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어둠이 다 있으니까 너희가 서로 빛이 되어줘서 자꾸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제 다른 면에서는 발을 씻어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씻어준다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육신이라는 건 더럽힘을 자꾸 당하고 영혼이 자꾸 세상에 자꾸 이렇게 물들고 자꾸 그러니까 이걸 자꾸 서로가 씻어줘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서 하나 되는 것은 사실은 제자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과도 사실은 영적으로는 같은 뜻이다. 그런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런 참 제자들의 모임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그렇게 수식을 해요.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라든지 무슨 신자가 많고 뭐 목사 수가 많고 그런 거 돈이 많아서 뭐 선교를 열심히 하고 그런 교회라는 것은 성경에는 안 나와. 성경에 그런 놈의 교회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 그런 교회 봤어요? 그럼 이 세속 교계라는 건 전부 성경과는 안 맞는 교회라는 것을 벌써 금방 알 수 있잖아. 벌써 주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각자가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충만한, 생명으로 충만한 형제 자매들이 모이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예요. 어둠이 여기서는 발붙일 데가 없잖아. 빛으로 충만한 우리 가운데 와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도 세상의 빛으로만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은, 교수님이 옆에 있으면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면 세상의 어떤 지식을 빛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밝은 사람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채워진 사람 옆에 있으면 어둠이 가득하던 사람 속에도 반드시 그 사람 속에 빛이 투과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구원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